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정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이나 영성훈련을 받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내려가면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아주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면 이상하게 막 싸움이 나요. 이상하게 큰 소리가 나는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문턱에 들어서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시험에 들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사람 사는 데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이렇게 듣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 복받고 잘 된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별로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나오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요. 형편이 똑같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마음을 무너뜨려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기대감을 꺾어버린다는 것이 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래 기도원에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바탕 해줄 거야, 막 그렇게 벼르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 집사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죠. 은혜를 받고 집에 갔을 때 나를 시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은혜가 그 우리 집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막아서는 원수 마귀의 어떤 계략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교회에 왔는데 나를 시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사단의 계략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방해하려 했던 그 남편과 아내와 혹은 자식들과 싸우게 돼요. 집사님과 권사님과 싸우게 됩니다. 윌리엄 조널이 표현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그 나라를 빼앗으려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터이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으로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제자들은 성령이 계신지도,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땅 가운데는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땅이 에베소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 이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울의 손수건을, 바울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아데미 신상이 있었던, 신전이 있었던 동네가 에베소인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 5만 양이나 되는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마술을 행하면서 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광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이제 펄럭이는구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이 겨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은신상을 팔아먹던, 그러니까 조각해서 팔던 신상의 모형을 파는 사람들이 사단이 그들을 충동해서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는 염려를 충동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잡아가두고 고소하게 이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섭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자유케 되어줬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서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에베소에만 있던 일은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었을 때 그 종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던 그 여주인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 맞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분명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자마자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것 따로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는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자신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형제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원수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질 때에 싸울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이력서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큰 소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내려와 보고할 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 쑥 빠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어머니를 죽도록 미워하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죽도록 미워 죽겠는데요. 한참을 생각하던 목사님이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더니 장에 가서 밤 3마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석 달 뒤에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 눈이 번쩍 뜨이죠. 아니,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 있죠. 이 밤 서마를 가지고 가서 한 끼에 밤 3개씩 아침, 점심, 저녁 잘 삶아가지고 그 밥상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석 달 뒤에 그 당신이 죽도록 미워하던 그 시어머니를 이제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며느리가 믿음이 있던 며느리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뭔가 좀 이상한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밤을 삶아서 밥상을 올려드립니다. 이 밥상을 받은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맨날 밥상도 안 차려주고 맨날 지 혼자 놀러 다니고 맨날 뭐라고만 하던 그런 며느리가 밥상에 막 밤을 3알씩 딱 꼬박꼬박 삶아서 내오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식사를, 진지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생각하는 게, 아, 그래, 이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밤을 3알씩 삶아서 열심히 시어머니 밥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가고 석 달이 다가오면서 이 며느리를 미워했던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는 며느리인데, 이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해갖고 이렇게 찐밤을 3개씩 올려주는 며느리인데 내가 왜 그 며느리를 미워했을까?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을 죄인이지, 내가 왜 그 며느리를 미워했을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죽도록 미워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갈수록 살갑게 다가오시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에 이 며느리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 달이면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어머니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 며느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붙잡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얘야, 내가 잘못됐다 얘야. 정말 목사님의 말씀처럼 석 달이 딱 지나가자 며느리의 눈에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론가 싹 사라지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그 앞에 서 계시더란 이야기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원수 마귀는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화평과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아, 원수마귀가 나를 또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분노에 나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내 분노가 움직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분노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라는 불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러한 원래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슨 사단의 권세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이, 원래 승질이 그런데, 에이, 원래 습관이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랬어. 성격이 그래. 어머니 닮아서 그래. 아버지 닮아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보십시오.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11절의 말씀과 성도가 갖춰야 될 구체적인 무기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 13절의 말씀 사이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나를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맞대응하지 마시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같이 흥분하고 같이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멈춰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아니면 사단의 계략인지 구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용해서 또는 그 사람의 습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그들은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아직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상당한 권세를 정말 행사하는 이들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가려는 이슬람 국가 IS의 모습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갓난 아이들 10살도 채 되보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게 군복을 입혀서 권총을 주고
그 앞에 사람들을 무릎 꿇여놓고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해서 온 세계에 동영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요, 들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발로 밟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작은 꽃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어찌 그런 사람이 사람을 내 눈앞에서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눈앞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갈지라도 내가 가진 권력을, 힘을 놓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힘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권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수천, 수백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것이 원수마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기에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그 가정이 무너지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거죠.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말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권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권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파괴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악은 선을 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이기에 그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 속에는 좋은 시간도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아팠던 경험들, 상처라 불리는 경험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를, 오늘의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세워가시지만 사단은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거짓말하게 하고 헐뜯게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게 하고 비방하게 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분노로 소리치게 합니다. 인간의 탐심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아주 교활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저기 봉곡사에 가서, 봉은사에 가서 절에 있는 부처상을 보면 아이고 저 우상덩어리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은 여러분 들여다보셨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우상덩어리를 우리는 정말 버려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헌신을 가장해서 자꾸 높아지려는 나의 모습들,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혈기를 부리는 모습이 사단에게 패배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이며 이들의 특징은 능력이 있고 악하고 교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세기 초반에 칼바르트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주었던 요한 블루마르트가 그 메팅겐에서 목사로 있을 때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쫓아낼, 이 귀신을 쫓아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능히 물리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기력에 빠져있던 블루마르트는 1842년에 정면으로 이 문제에 직면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보았다. 이제는 주 예수의 능력을 볼 차례이다. 이 선포와 함께 2년 동안 긴긴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승리자다, 예수가 승리자다 라는 외침과 함께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회개와 부흥의 불길은 요한의 아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메말랐던 독일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 영적 전쟁의 최선두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갖춰야 될 무기들이 무엇인지, 또 그 무기가 힘있게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